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이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에게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니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신앙을 가집시다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고학자 올리엄 브리언스 부부가 이집트 여행을 하다가 3000년 된 미이라 속에서 말라빠진 밀을 발견하고 밀 한 움큼을 가지고 집에 와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거기에서 싹이 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000년이 지나 전혀 생명이 없는 씨앗이 살아있는 그 모습, 생명이 쏟아나는 모습을 보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 더 확고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브라운 시각 강연 때마다 3000년 전 묵은 보잘것없는 밀 알갱이에서 새 생명을 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인간의 죽음에서 부활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전도하고 다녔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신 날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온 인류는 흑암과 절망과 죄와 무질서, 혼돈, 폭력 세계 속에서 헤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셨기에 온 세상에 소망의 아침에 밝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활절은 우리가 지키는 절기, 성탄절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성대히 지켜야 할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복된 날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갈망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오늘 기쁨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전반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요약해 보면은 평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몇몇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예수의 무덤을 방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을 열어줄 것인가를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덤 앞에 도착했더니 무덤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장사 지내는 풍습은 우리나라 너무 다르고 그 동굴을 파가지고 건적에다 거기다가 딱 입구를 이렇게 돌로 막아놓는 그러한 장사 방법이죠. 특별히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마디마네 요셉이 자기가 그 들어갈 무덤을 예수님 급삭히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덤을 내주어서 예수님이 그 새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장사 지냈던 것입니다. 여인이 가보니 돌무덤이 열려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온데간게 없고 예수님은 누우셨던 곳에 예수님이 싸신 새 마포만이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 오늘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뭐랄까? 여자들아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고 말하고 있고, 6절에 가면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으니 갈릴리에서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오늘 여인들이 이 말을 듣고 허겁지겁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부활 안 계시다 하고 여인의 말을 들은 이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 안에 달려와서 정말 그 무덤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도
정말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오늘 근데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그루를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라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날 오후에 일어났던 오늘 보면 읽었던 13절 이하에 보면 두 제자가 어깨가 쭉 내려서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 앞에 자기도 한자리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버리니까 나의 인생의 삶은 전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의 슬픈 마음으로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 제자는 12제자 2명이 아니라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 두 사람 글라바와 누가였다고 그럽니다. 그들의 발걸음 매우 무거웠죠.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보게 그 여인 한 말이 정말일까? 이게 무슨 사리?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만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러나 이상하지 않아? 예수님이 시신이 훔쳐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보니 그 시신이 없었다는 사실이 있잖아.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이 아직 부활했다는 것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그 말에 대해서 고개를 깔뚱깔뚱하면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눈을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동행하는 그 곳에 예수님이 이제 가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런데 눈이 가려워지니까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1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18절에 가서 그 사람이 글로 봐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니라. 계속해서 19절 가서 보니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오늘 우리 대사들과 또한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혀 되었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 준 거 실패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22절 볼까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의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라 바라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들이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선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니라. 24절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니 예수를 보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면서로 잘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또 함께 동행을 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런데 그들이 영의 눈이 가려워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5절과 26절 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군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드려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이미 부활했다는 사실에 같이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고 31절에 가서 나중에 이제 알아보게 되는 간절이 나오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다. 이제 눈이 영안이 띄어지니까 오늘 함께 동행하고 가고 계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호련히 사라져 버렸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여인들이 또 베드로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 앞에 친히
빈 무덤을 보여주시고 또 부활하신 현장 속에서 나오셔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이 좌절과 낭망에 있는 그들 앞에서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마치고 영안이 띄어졌을 때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두 제자가 보면서 오늘 부활신앙, 오늘 영적으로 믿지 못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심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하시는데 그들은 그분이 주님이신지 처음 몰랐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을 느끼지 못했고 걸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활 현장 속에서 감각적으로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또 예배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고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제약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은 이 세상 삶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적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산성방패 요새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다. 감각적으로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삶과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가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부활의 소망 속에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수없이 많은 나오지요. 풍랑 속에 시달린 제자들 우리에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 소리치고 베드로가 디베도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죠. 오늘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그 옆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역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확고한 부활신앙이 없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면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아직도 불안, 걱정, 염려, 근심 속에 쌓여 있다면 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주님을 함께 동행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한 확고한 우리의 삶의 모든 인도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에 대한 올바로 믿지 못하는 삶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부분과 전적으로 예수 앞에 맡겨보십시오. 예수님이 삶이 영이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다 박멸해버리고 정말 기쁨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죠. 가장 좋은 믿음은 말씀 그대로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러면 그 내 마음속에 안 하는 거예요. 먼저 믿고 보면 그것이 내 마음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 그대로 부활은 예수 수없는 많은 사람이 친히 목격했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활절을 맞이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경배하고 성경을 의지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이 확실히 말씀 그대로 믿고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부활의 확실을 믿고 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라는 확신 속에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25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께서 두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중 한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오신 것, 또 그 말씀의 능력, 미혹하는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이야기, 그리고 부활했다는 여인들의 말과 또 제자들을 그것을 확인하였다는 것 아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아직도 아쉬워 말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 구속할 자, 오늘 21절에 보면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심을 이야기하시면서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면서도 정말 엠마오로 가는 그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요. 봤다는 사실도 이야기해. 그런데 그들이 가장 믿지 못한다는 모순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로는 부활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입으로는 말을 잘하는데 그 마음속에 믿지 못하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안 되는. 오늘날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아. 찬양도 잘해. 그런데 내 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오늘 이단들이 성경 구절을 더 잘 알아요. 찬양도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과 확고함이 없으면 헛된 믿음이다. 만약 말만 해서는 아니라 행동, 삶 속에서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 말씀과 행함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갖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충격에 드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삶 속에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말에 부활했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봤다는 사람도 들었고 했던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 자신이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이론적으로는 알고 그런 세상적인 흐름 속에는 알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내가 행동으로 함께 믿고 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32절에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됐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제 함께 엠마오로 동행하면서 그들과 함께 가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중에 예수님 이상을 느끼는 순간 예수님은 안 입으셨고 그들 마음속에는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이 그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게 되면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체험하지 못한 기쁨과 감격과 희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명의식을 느끼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거로 여러분의 심령들이 차가운 냉랭한 심령이 아니라 뜨거워지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 뭐냐 신령한 눈이 열려졌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령한 눈이 열려졌다. 31절 한번 볼까요? 나도 그리 알지 못하나 내가 완전히 한번 성경에 넘어갔어요. 31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눈을 밝아져 그인줄 알아보더니 예수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제 뜨거워지니까 영안이 눌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우리가 영안이 눌려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 목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나만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비교의식을 갖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양한 특성 있는 인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만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면
신령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건가를 나타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의 할 일을 찾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인생길이 완전히 변화되어 이제 잘못된 길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고함과 확실함을 옛것은 다 버리고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죠. 오늘 세상에 부귀, 명예, 또 탐욕, 탐심 우리는 이런 것만 내가 갖고 있고 그 목적을 이루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 명예, 권세, 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태어 존재한 목적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삶의 기쁨과 삶의 감격과 삶 속에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존재한 가치.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 부와 명예 권세가 있더라도 올바로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도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부활의 영생에 함께 하시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들이 정말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 속에 살아가는 여러 모두가 되어지기를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나중에 자,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모처럼 그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찬식은 무엇인가? 그런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찬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친히 세우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으심을 기억하는 또 그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의미.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잔은 내 살이요 내 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가톨릭에서는 성찬의 떡과 살이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살과 피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상징적으로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을 기념하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고 내가 구원받은 감격과 감화를 누리며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떳떳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진 삶을 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떳떳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에 준비된 우리 자가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예수의 재림은 호련히 오시는 것. 딱 정해놓고 뭐 얼마나 죽겠어요. 호련히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준비된 삶 가운데 속에서 행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자, 먼저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이 1절과 3절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229장
3절, 4절 하도록. 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떡을 떼고 축사하고 축복기도하고 또 잔을 떼서 원래는 떡을 먼저 떼신 다음에 한번 돈 다음에 또 잔을 두 번째 기도하고 도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한 번 다 떡과 잔을 따로따로 기도한 다음에 우리 뭐 숫자가 적으니까 나오시면서 이렇게 나오시면은 제가 떡을 떼서 주면서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신정사님이 옆에서 잔을 주면서 이건 주님 피입니다 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로 이렇게 성찬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성찬식에 가서 보시면은 숫자가 많을 때는 여기서 떡을 먼저 딱 돌리시고 그 다음에 또 잔을 돌리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축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성망찬을 진행하시면서 떡을 이렇게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떡을 떼시면서 주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고난 현장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잔 먹고 기도를 한 번 하겠습니다. 또 이 잔을 가지사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피라. 그래서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여 주님이 제시한 그날까지 너희의 믿음과 신앙에 온전히 지키고 내가 재림하시는 하신 그날 나와 하늘을 기쁘게 맞이하여 함께 가는 그런 삶이 되다고 말씀해 주면서 이 잔을 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인간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성찬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살과 떡을 떼면서 주님을 기념하면서 나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준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했노라고 우리가 감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 성찬에 동참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 동행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한번 돌시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찬을 마치시고 주님은 감난산으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오실 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 6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 동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주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늘 기념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물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안을 드리는 손길들을 아버지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또한 첫 직장에서 또 오늘 처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손길도 그 현장 그 삶을 하시고 이 예물 연락해 주시고 열의 안을 드리는 손길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라기 선지에 약속된 그 약속대로 삶 가운데 속에서 채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부활 감사의 예물과 또한 감사의 예물들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야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예물의 손길마다 천배 만배로 이 땅에서도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 축복 안에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지금 연락해 줄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조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 교회 특별히 14만 경찰관들 머리에와 202 경비당과 그의 각 초소에서 예배의 영광과 찬양 들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이곳에 함께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또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세계 만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